우리 김강희 장로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식사 자리에 가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마치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은 그 집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에 물을 대서 손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식사 음식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안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며 외식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 이기심을 채우고 신앙을 이용해서 너희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욕심과 권력의 탐욕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를 모두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 화 있을진저 율법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정성스럽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한다면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감시하듯이 하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학자들 그들도 여전히 외식하고 또한 겉으로만 포장하고 오히려 율법에 가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자기 자신들은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엉뚱한 신앙생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질타하기 시작하셨죠.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여기서 무리 수만 명이 모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는 동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아요? 누룩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이 어떤지 모르니까 먼저 정탐을 하자. 그렇게 해서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지역을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풍부한 땅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0명의 사람이. 2명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인데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퍼져서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길을 헤매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이처럼 누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모임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들을 아주 열심히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괜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가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아서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외식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누룩이 아니라 부정적인 누룩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야, 괜찮아, 뭐 교회를 다녀도 이거 충분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툭툭 던지는 한마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해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엄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 돼서 들리고 골방에서 소리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힘들게 할 수 있고 육체는 괴롭게 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죽인 후에 우리의 육체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회를 잡았죠.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 어린 다니엘에게 그 왕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이 왕궁의 학교에 들어오면 반드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굳건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먹겠습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음을 각오한 말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그 고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하시고 다니엘을 높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두 참새 2마리가 다 팔려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아주 세밀하고 우리의 아주 엄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락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묘비명에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에 잠드노라,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에 잠드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묘비명에도 이러한 기사가, 이러한 묘비명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가 여기에 잠드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살면서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챙기고 내 이기심을 챙기고 나 자신의 것들을 챙겨나가기 위해서 이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교회 세 분 장로님을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꼭꼭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되 건강하게 하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들로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은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